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가 외적인 고난과 시련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베드로후서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의 혼란과 많은 믿음의 가정에 타격을 준 것이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위장 등록을 하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며 교인들을 신천지로 유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학업을 중단시키며 가출을 시키는 등 사회 문제를 수없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단들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교주에게 시선을 옮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단에 휩싸이거나 우리가 그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바로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어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체험의 신앙,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작성되어졌던 기독교 초기는 물론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 혼란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단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바른 지식이 필요했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교리를 차곡차곡 정리 요약한 대표적인 산물이 우리가 모든 공예배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은 물론 그리스도인 모두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인사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과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목자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했다면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다, 알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의미는 에피그노시스, 명확한 지식, 명확한 인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통해 더욱 많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이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평안은 사라지고 대신 이 세상에 불안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에 평안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평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굉장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주님 없는 평안, 그 평안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히 알므로 통하여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썩어질 것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성숙해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안주하다가는 실족할 우려가 많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덕을 더하라.
이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3절에 그리스도의 덕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겸손이 바로 이 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덕목들, 즉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위에 오늘 말씀 5절로부터 7절의 말씀과 같이 7가지 덕목을 채워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력으로 썩어 없어져 버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에 합당한 시간들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덕을 더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에만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그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여 1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